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갈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들여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회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제 마침내 이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식이 시작됐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성막이 봉헌되는 것으로 맞춰진 거죠. 본문 17절은 그 날을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이고요. 해의 첫날로서 성막의 봉헌을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완전히 끊어지고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성소의 봉헌 과정이 기록된 이 출애굽기 40장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이 동일한 말씀이 7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소,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과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쉼없이 성취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4절은 이렇게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로 임재하신 거예요. 이제 백성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광야길을 걷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백성들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또 때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성소의 모습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의 성전에 모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헌된 성소의 모습에서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특성을 살펴보고 성막의 봉헌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첫날이 되었듯이 이 시대의 교회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하는 겁니다. 먼저 교회의 특색이 되어야 되는 거, 성막을 보면 이 성막의 봉헌은 만들어진 천막과 널판, 성소의 기구들 등을 한데 모아서 조립하고 그것들을 말씀하신 곳에 배치하면서 진행이 됐죠. 다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널판 다 만들고 널판 받침 만들고 이렇게 밧줄 만들고 그리고 뭐 천막들 다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모아와서 그것들을 조립하고 또 필요한 기구들을 위치에 배치하면서 진행된 거예요. 성막을 통해 미리 볼 수 있는 이 교회의 특징은 이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특성은 기동성, 이동성입니다. 기동성 또는 이동성이에요. 저는 이 교회의 기동성이나 이동성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배달의 민족이 떠올라요. 제가 처음 했던 그 일인데 배달 중에서 지금은 이제 쿠팡 이츠로 배달을 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없어가지고 근데 두 곳 모두 배달의 민족이나 혹은 이 쿠팡이나 두 곳 모두 배달원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보,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등 각자 형편에 따라 배송을 하게 합니다. 물론 배달 수단에 따라서 배달 의뢰를 받는 범위는 달라지죠. 하나님의 성전된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동성, 기동성이죠. 어떤 교회는 도보로, 어떤 교회는 자동차로 무엇이 옳거나 나은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도보로 배달하는 사람처럼 정도 할 수 있겠죠. 그 상황이나 형편이. 어떤 교회는 자동차로 하는 것처럼. 뭐가 더 옳고 나은 것이 아니라 각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대로 각자 자리한 곳에서 상황에 맞게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는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위치했던 것처럼 현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현장성.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사람들 가까이로 그냥 물리적인 가까움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까이로 다가가야 하겠죠. 이런 현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까는 배민이었고 이번에는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한국 야쿠르트. 야쿠르트와 다른 제품들을 이제 가방에 싣고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한국 야쿠르트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마트 등의 이제 진열에서 혹은 뭐 편의점 같은 곳에 진열해서 판매하는 방법보다 고집스럽게 현장에서 아주머니들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야구르트 아주머니들이 현장에서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끈끈한지 최근에는 그분들을 통해 밑반찬과 같은 타사 제품들을 함께 이제
판매하게 하거나 이제 뭐 거의 배송 수준으로 하게 하죠. 밑반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지역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독거노인들의 안녕을 확인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이 아주머니들이 그 지역에서 그 현장에 있으면서 맺어진 관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한 해, 두 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센터도 알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의 한가운데서 교회는 성막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이 특성들, 배달 기업들의 기동성과 한국 야구르트의 현장성이라는 그 특성을 반드시 소유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가 건물에 모였을 때만 예배를 한다거나 세상과 담을 쌓고 내부로만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성막이 말 그대로 성막인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기 전에 이제 교회의 모델이었던 것은 성막이죠. 이동하는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친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세상의 노예로 살던 여러분들을 강한 손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각자 움직이는 교회로, 또한 공동체로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현장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온전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미리 성소를 통해 보여주신 대로 기동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교회됨을 지켜내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가까이에서 그들의 사연과 아픔과 힘든 것들을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동참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세상에 노예되었던 저희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세상으로부터 건지셔서 이렇게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온전한 교회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평생에 온전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또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책인 레위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네.